오늘은 욥기 26장 이하에 오늘은 조금 이야기가 깁니다. 그 대신 내용이 긴 건 아니고요. 욥이 이제 친구들에 대한 반론들을 조금 마무리하는 단계, 이제 중반을 넘어서 막바지에 친구들에 대한 할 말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빌닷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를 이제 반론을 폈지만, 결론적으로 25장에 보면 빌닷의 반론은 6절밖에 되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친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욥이 정말 그 답답했던 마음들이 그 변백이라는, 자기를 변론하고 깨끗함을 변론하는 내용들이 오늘 26장 이하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말이 많아지는 거, 여러분 몸은 아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말을 많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당하는 그 억울함을 그냥 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오늘 빌닷의 그 변론부터 시작해서 26장부터 쭉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1장 끝에 보면 어떤 내용을 보게 되냐, 욥이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과거도 회상하고 현재의 상황도 얘기하며 결론적으로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이야기하고 변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게 바로 욥의 신앙이었고, 그것이 욥의 생활이었고, 욥의 지혜였고, 욥의 성품과 자세였다는 것. 우리가 종종 생각해 보는 건 되게 성격 좋아 보이죠, 다들. 그러나 어떤 일들을 같이 진행하다 보면 우리 밑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나의 성품이 다 드러납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일이 진행되지면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공감하지 못하고 관계를 깨어지고 신뢰가 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죠. 오늘 욥의 친구들과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그들과는 너무나도 좋아했지만 욥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어려움을 보면서 또 욥의 반론을 들으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 어떨 때는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서로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빌닷 총 8번째 반론을 핍니다. 빌닷이 피는데 마지막에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구더기 같은 사람아, 이 벌레만도 못한 사람아 얘기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욥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럼 그걸 듣고 있는 욥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래서 바로 변론을 피죠. 1절입니다. 2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이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잘도 군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쳐 주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어떻게 느껴집니까?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똑같은 말 하나 있죠. 잘한다, 잘해. 잘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반어법이고 대꾸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의 8번의 반론에 있어서, 그래, 그게 지금 아픈 사람들한테 할 소리냐? 참 잘했다. 그래, 니들 지식 참 잘도 똑똑한 것 같다. 이 욥이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자기에게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너에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도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유식한 척하지만 이 악한 자들아, 너희들이 아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뭘 얘기하고 싶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무엇인지,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정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 하나님은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볼 수 있지만 욥의 이야기는 이미 지구라는 것이 그냥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우주의 지구라는 것이 걸려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이 얘기는 너희들이 똑똑한 줄 알지만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창조과학회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3000년 전의 이야기인데도 이미 욥은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알고 있는 꼭 과학자 같아요. 좀 이따 보면 더 놀랄 말들을 얘기합니다.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옛날에 노래 있죠. 산할아버지 구름 모자 썼네. 그거는 구름 모자 쓴 건데 욥은 그게 아니라 구름 보자기에 뭘 싸다가 찢어지지도 않는 보자기에 물을 싸다가 홍수대에 붓듯이 부으신다는 거. 우리도 잘 모르는 걸 3000년 전에 구름이 물을 머금고 있다가 쏟는 걸 그들이 보면서도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불꽃, 찢어지지 않는 구름에 넣어서 쏟아붓는 분이 하나님이며,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라, 바다의 신이라고 하는데 그 신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는 아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라.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헤아릴 수 있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내가 아는 이것도 모르는 너희들이 안다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이야기를 한다는 거 말도 안 된다고 빌닷의 이야기에 반론을 피우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27장에 새 친구에 대한 욥의 말이 또 시작됩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지금 자기 살아있다는 얘기요. 지금 살아서 얘기할 때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전에 봤지만 욥이 남은 게 뭡니까? 몸은 다 만신창이가 되고 입술만 남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그 상태지만 몸은 정말 내가 만신창이 됐지만 내 정신만은 멀쩡해. 내 말하는 거 한번 들어봐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너희들이 옳다고 하지만 6절에 보면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 내가 뒤돌아보니 내 삶은 비웃을 받을 행동을 하나도 한 적이 없는, 자기 확신에 확실하게 처해져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대단한 확신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봐서 후회하지 않거나 여러분 자기의 모습에 있어서 당당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함을 얻을 것이고 복이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가, 자책하지 않을 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욥은요 자기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내가 뒤돌아보면 내가 자책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몇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나니, 내가 의롭다 할 수 없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뒤돌아볼 때 자책할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죠? 본교회. 어디 가서 또 교회 이름 쓰라면 아름다운 교회 쓰는 분 계실까봐 걱정이 좀 되지만, 전국에 우리 교회 이름이 딱 하나였어요. 원래 10년 전부터 작년까지. 근데 작년에 하나, 우리 교회랑 똑같은 교회가 하나 저쪽 경상도 쪽에 하나가 생겼어요. 우리 교회 걸 따라했나?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분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본과 우리 본이 같을지 모르지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가 교회 이름을 짓는데 기도원에서 일주일간을 금식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로 짓고 싶었어요. 왜? 하나님을 아는 그 이름답게 사는 교회. 그러니까 모양이 이쁘고 성도가 예뻐서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그 말씀을 그답게 사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하는데 너무 교회가 많아. 아름다운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내가 목숨을 걸고 교회 이름을 받았어요. 너무 희한한 게 강사들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본이 되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본이 되었고 바울도 내가 본이 된 것처럼 너희도 본이, 내가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하는데 딱 그때 깨지는 거예요. 갑자기 본자가 한문이 저에게 보였습니다. 십자가와 사람이 하나 되는 교회.
여러분 교회 우리 마크를 보면 마크도 아니지만 본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빨간색 십자가에 사람, 뭐 여덟 팔자처럼 보이겠지만 저는 사람처럼 봤어요. 사람이 하나 되는, 바로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교회, 가정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저의 어떤 목회 방향과 설정이 정확하게 이때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되면 되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알기 위해 에스라 성경 강좌를 했고, 그 말씀을 또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 목장을 드렸고, 그것을 또 계속 반복하기 위해 성경을 읽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자라는 거 여러분 대충 진 줄 알지만 제가 목숨 걸고 일주일 밥 안 먹고 진 교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의미 있죠.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 이름을 들으면 딱 그래요. 왜냐하면 왜 교회 이름을 그렇게 길게 지냐 했다가 이야기를 딱 한번 듣고 나면 야, 이거 너무 좋은 이름이라고. 정말 이 교회 마크도 아닌 이 본자가 마크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이 뿌리 본자, 세상의 뿌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뿌리가 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런 교회가 몇이나 될까요? 저에게도 그러기를 원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본이 되며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을까? 저는 목회자지만 매일마다 식탁 앞에서 기도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어제도 너무 사람이 미운 거예요. 끝없이 미운.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식사기도 점프입니다. 차마 이런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친구들이 자기를 못 믿어주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은 내가 나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당당함,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자책할 것이 없다라는 이 욥, 그리고 바울, 그리고 우리의 모습, 정말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크리스찬의 모습일 텐데, 7절에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그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거 저주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 얼마나 그 속상했으면 저주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저주할 만큼 그들 또한 욥을 너무나도 괴롭혔던 거.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그래도 나는 그들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다는 거예요.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그래서 이들이 불경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백날 얻어봐야 그 얻을 것 그들에게 이익이 하나도 되지 않을 것이고,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악인들을 얘기합니다.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다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그러니까 욥은 그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옆에서 이거 다 봤지 않냐? 내가 악한 길로 걸었냐? 그 무익한 자의 모습들을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지? 내가 그런 죄를 졌냐고.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하는 얘기 있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 계속 하는 얘기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완전히 믿죠. 그런데 믿지 않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 여자가 나를 배신할 거야, 이러고 사귀는 분 계십니까? 결혼할 때 여러분 얼마나 사랑해서 결혼합니까? 그런데 몇십 년, 10년만 지나도 MC들이 TV에서 많이 물어봐요. 다시 죽고 태어나도 지금 배우자랑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자들은 뭐라고 그래? 대부분 내가 미쳤냐고. 근데 딴 남자랑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근데 남자들은 또 순진해요. 또 살아보고 싶대, 또 살고 싶대. 그러니까 이렇게 미련한 게 남자들이야.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이런 마음이 가질 걸 알고 결혼합니까? 아니죠. 나만 볼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하고, 우리가 서로 우리만, 정말 다른 사람 모르고 우리만 사랑할 거라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게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어줘야 되는 거죠. 정말 그렇지 않고 의심을 품는 순간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죠. 친구 관계도 동일한 거죠.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이번 주에 와서 그러더라고. 반에서 아빠 여자들은 싸워도
무서워. 왜? 그랬더니 남자애들은 좀 싸워도 쥐질하면 화해하는데 여자애들은 한번 싸우면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종종 그 얘기하죠. 교회에서 절대 뭐 하지 말라고 그러죠. 특히 여자들은 다투면 안 됩니다. 특히 본교에서는 다투면 안 돼요. 이유를 가르쳐 드릴까요? 일단 숨을 기둥이 없어요. 그 두 번째, 나가는 문이 딱 하나야. 싫어도 이거는 어떻게든 부딪혀야 돼. 진짜 함께하지 않으면 죽을 만큼 힘든 교회가 본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감당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뒤돌아보면, 뒤에 보면 내가 실수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미안하다고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한번 감정을 건드리고 말로 건드리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돼요. 자꾸만 당을 짓고 우리가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거짓말쟁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심각하느냐?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친구들이 자기가 하는 걸 다 봐놓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욥의 행태를 봐놓고서도 그냥, 여러분, 욥이 뭘 잘못했다라고 알았습니까? 모르죠. 그냥 자식이 죽고 재산을 잃고 부인이 저주하고 떠나고 병 걸린 모습을 보면서 너 죄 있으니까 징계고 심판이라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희들 내 산 거 보지 않았냐? 하지만 아무리 가까워도요, 진짜 우리의 민낯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친구도요, 누가 그러죠? 진짜 좋은 친구는 언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진짜 친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하는 성도가 어려울 때 그 옆에 있어주는 자가 진짜 교우예요. 진짜 저는 여러분이 그런 교우들이 좀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얼마만큼 답답하냐? 여러분, 욥이 어려운 건 돈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부인이 저주하고 병 걸린 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건 참을 만해요. 진짜 힘든 건 하나님이 날 그냥 두신 것 같아.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더더욱이 친구란 것들이 와서 전부 자기를 멀어 취급하는 거예요. 죄인과 악당 취급을 하니 욥이 지금 가족한테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아무 곳에서도 자기가 위로를 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는 거, 내가 자책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만, 이 욥이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마저 무너지면 욥은 죽는 거겠죠. 그래서 13절에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대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고, 백날 모아봤자 악인들은요, 의인을 위해서 재산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 집 같고 오히려 뭐같이 아무리 아름답게 줘도 파수꾼의 초막, 이게 뭡니까? 원두막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져봐야 자랑할 것, 악인들은 하나도 없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사라질 그들을 보고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그러니까 욥은 니들이 악인이라고 얘기한다고? 악인은 진짜 이렇게 결론을 당하는 거야.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하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 망하는 걸 보여주시면 뭐냐면, 나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도 않았고 이런 악인의 행태를 갖지도 않았어. 그래? 니들이 근데 그렇게 똑똑하다고? 한번 보자. 똑똑해서 나한테 권면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28장 자체의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지혜와, 그래 지혜롭다라고. 그래, 한번 얘기하자. 내가 한번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마.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우리도 참 놀라워요. 절대 놀라지 않아, 이런 글을 읽고도. 여러분, 우리가 철기시대, 청동기 시대를 언제 알았다고요? 이거 지금 3,000년이 넘고 거의 4,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돌에서 철이 나오고 돌에서 청동이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이거 보면서 이게 진짜 욥기 때 써진 게 맞을까? 의구심이 가질 정도로 이야기가, 우리가 얼마나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욥이 말 그대로 똑똑합니다. 3절에 보면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을 탐지하려고 할 텐데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 땅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야 광석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합니다.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죠. 그런데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대요. 지구과학 시간입니다. 땅 밑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를 이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화상이 터졌으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욥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의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백날 돌에 있지만, 그 금속이 있지만 알아요? 여러분, 매의 눈이요, 오늘도 내가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 저 뒤에 달린 모니터가 55인치야. 글씨가 안 보여. 내가 오늘 이거 보면서 너무 속상해. 매의 눈이요, 여러분, 시력이 몇 점 면이신 줄 아세요? 9.0이에요. 9.0 메가. 그래서 정말 막 1km 밖에서 막 쥐새끼를 보고 가서 확 날아가서 먹지 않습니까? 난 진짜 동물만도 못하나? 난 저기 15m 밖에 있는 글씨도 잘 안 보여갖고 안경도 썼는데. 하지만 메가 눈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광석에 있는 물질 하나 찾지를 못하는 것이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의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건 뭐냐면, 이런 보석 찾는 거 맹수도 눈 좋은 자도 아무도 못 찾지? 지혜는 더 그래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지혜는 어디서 올까? 12절에 보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지혜가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지혜가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 물로 씻겨서 만든 보석, 우리 호마노라고 불리는 보석 같아요. 그 보석이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뭐보다 비싸다는 거예요. 산호보다 귀하구나.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지혜, 찾을 수 없는 것도 지혜. 그럼 도대체 누구도, 바다도 모르고 물도 모른다면 누가 할까? 그래서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일까? 그것이 값진 것인데 모든 생명이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서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릅니다. 우리가 귀로 그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하지만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참 이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무게가 있는 거 아셔요? 재본 적도 없는데 어찌 알겠어? 바람에 눌려 죽은 적도 없는데 어찌 알겠어? 바람이 무게가 있죠. 공기 안에 무게가 있지요. 당연히 그 안에 기체가 이루어진 그 안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무게가 있죠. 그런데 욥은 알고 있는 거예요.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히 비 내리고 천둥 치면 옛날에 어떻게 해요? 무섭다고 숨었는데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둥 번개라고 하는데 그 말은 바뀌어야 돼요. 번개 천둥. 천둥이 먼저 쳐요? 번개가 먼저 쳐요? 번개 치고 천둥해야 돼.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왜 천둥 번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 하나들을 보면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과 섭리로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더라. 보라. 자, 28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정확히 얘기합니다. 우리 잠언에도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싶습니까? 여호와를 깨닫고 알아야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지혜를 가지고도 여러분이 왜 지금 분별하지 못하냐? 나옵니다. 죄를 떠나는 자가 뭐 한다는 거예요? 명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들어오면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져서 명철하지 못해요. 여러분 요즘 세대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뭐가 옳다 그르다. 이 시대에 교회 오는 게 맞을까요? 안 오는 게 맞을까요? 뭘 하는 게 맞을까요? 안 하는 게 맞을까요? 도대체 목회가 어려워 죽겠습니다. 해도 불안, 안 해도 불안.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 그 안에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의 가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정확히 얘기합니다. 악과 죄를 떠남이 명철이니라.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이 똑똑하고 싶다면 악을 떠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을,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이 지혜가 어떤 거냐? 아무리 갱도를 따라 들어가도 얻을 수 없고 어떤 보석으로도 바꿀 수 없고 어떤 지혜자도 찾을 수 없는 그 지혜, 그것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욥은요 이 정도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이 뭐라고 그래요? 지혜가 어디 오는지 몰라? 이 사람은요 잘 보면요 여러분 지혜를요 뭐라고 부르냐면 필로소피아라고 합니다. 필로소피아라는 게 뭐냐면 필로라는 것이 사랑이죠. 소피아가 지혜입니다. 철학자는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26, 7, 8장을 보니 먼저 욥은 과학자 같아. 그런데 그가 시작된 게 뭐야? 제1 원인.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니죠.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로 가고 어디로 왔는가를 고민했는데 에이 등신. 딱 답이 나왔죠.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요 다 알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그것이 신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지혜를 살아가면 그게 신학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바로 이 신학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러면 악을 떠나게 되고 명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9장에 욥의 마지막 말이라고 나오죠. 이제 욥이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왕년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진짜 왕년에는 말이야 내가 어땠는 줄 알아? 회상을 합니다. 자기가 다 얘기하고 났는데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다는 거야. 29장에 얘기하죠. 욥이 풍자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옛날을 회상하는 거죠. 내가 지금 안 아프고 맘 놓고 움직일 수 있을 때 여러분도 뒤돌아보십시오. 지금 건강하니까 모르죠. 저도 이제 중반을 넘는 반백이 넘기 시작하니까 나 몇 년 전에 알았거든요. 겨울에 무릎 시리다는 거. 요즘 책 보면서 솔직한 얘기로 제 이불을 덮어요. 근데 옛말에 나 하나도 몰랐어요. 손가락이 저리고 막 이렇다라고 그러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늙었다라는 게 아니라 나이가 먹어가는 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혹시 아세요? 일어날 때 아이고 이 소리 하세요? 네, 그거 하시는 분들은 알 거야. 이게 모르는 분들은 뭘 일어나면서 저렇게 허리 아프다고 그러고 힘들게 일어나지? 예, 그게 한 살 한 살 먹으면 알아요. 그게 뭐냐? 우리가 있을 땐 깨닫지 못하는데 뒤돌아보니 그때가 얼마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편안히 일어날 수 있는 거, 단잠을 주신 거, 예배할 수 있는 거, 찬양하는 거 지금 불평한다고요? 여러분 진짜 복에 겨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진짜 복에 겨운 거예요. 복에 겨워.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복인가. 욥도 그런 거예요. 다 잃어보니까 와, 왕년에 내가 정말 좋았구나. 지금 3절에 보십시오.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 복을 부어 주셨고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으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존중받고 배우려고 붙어 있죠. 왜? 멘토가 되니까. 그리고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왜? 여러분, 성경을 보다 성문에 서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그 지역의 유지고 장로 같은 사람이에요. 그때 장로들이 뭐 하느냐? 사사 이전에는 특히 장로들이 판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그리스나 이스라엘에 가보면 성문 앞에 돌멩이 하나가 크게 서 있습니다. 그게 아래에 보면 베마라고 하나 글씨가 써져 있어요. 그 위에 올라가서 그 장로들이 송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지혜로. 그만큼 존중받는 사람이어야 되지 아무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왕년에 여러분 우리 욥이 이런 분이었어요. 젊은이들도 송사도 받으러 오고 장로가 될 만큼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로 낮추었으며 8절부터 봐야죠. 나를 보고 젊은이들이 숨으며, 왜 숨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도 드는 거죠. 저 앞에 가보면 그런 거 있죠. 너무 존경스러우면 두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두렵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그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 마르죠. 왜? 긴장해서.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다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그가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으며 나의 정의를 겉옷과 모자같이 살았고 나는 맹인의 눈이 되어주고 다리 저는 자의 발도 되어주었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어주었으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억울하지 않게 했는데 어느 정도냐? 혹이나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스에서 내가 빼어내서 온전한 판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당해. 어떻게?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그때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리라. 여러분, 인간이, 사람이 받는 오복 중에 하나가 가족들이 모여있는 곳에 조용히 눈을 감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그럴 만큼 그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잘 봐라. 그런데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어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모였느니. 왜? 옳은 말을 너무 정확히 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내니까 말을 못하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해? 너나 잘해. 근데 욥은 그런 걸 듣지도 않도록 산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이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려느니라. 진짜 이런 사람 없어. 여러분, 연예인 중에 이런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찬가를 받는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유재석 참 대단하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 나오는 사람마다 뭐 그 비연예인, 연예인 누구 할 것 없이 굉장한 존경을 받는 사람이야. 아마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프로에 보면 다 누구랑 같은 편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하나 가르쳐 줄까?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 여러분이 한번 가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우와! 잘했다, 한잔 야 차 뭐 마셔? 이러는 사람인지, 아니면 딱 왔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다 마셨는데 왜 이제 왔어? 잘 보셔야 됩니다. 은연중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디 갈 때 나를 함께하고 싶은지, 아니면 바른 말만 한다고 나를 싫어하고 밀어내는지. 여러분, 욥이요 진짜 존경받을 만한 삶을, 진짜 과거를 볼 때 왕년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산 사람 같아요. 이럴 만큼 살았는데 얼마나 이가 대단하냐. 그들이 의지할 데가 없을 때 욥이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 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말이 뭐냐면, 여러분, 부자의 은사, 물질의 은사는 뭡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나누지 않는다. 그거 여러분 부자 은사 아닙니다. 그건 못된 놈이 돈을 많이 갖는 거예요. 부자는요,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이게 부자의 은사입니다. 물질의 은사입니다. 욥은요, 돈을 가졌지만 이게 고자세에서 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나누었던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쁜 거예요. 이 사람이 뭘 나눠줄 때마다 기쁨이 넘친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데 없는데 욕만 와도 고마운 거야. 그냥 저 사람이 있어줌으로 통해서 내가 그냥 위로가 돼. 이런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막 주변을 봐도 막 어디 가난한 사람 도와줄 때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니 저거 진짜 손발도 멀쩡하고만 저거 일도 안 하고 저런다고. 난 저런 인간 안 도와준다고. 여러분이 그 정도로 떳떳하게 사십니까? 그러지 못할 텐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든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그들이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도 같이 욥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나타나면 왕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애곡하는 사람들도요, 그를 위로자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위로 못하는데 친구들은 위로도 못했는데 욥은요 정말 이런 욥만 생각하면 입술이 어떻게 돼야 돼요? 미소를 머금는. 여러분 여기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 성도님들, 여러분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미소를 지을까요? 인상을 찌푸릴까요? 황규정, 입은 미소를 짓는데 왜 얼굴은 찌그러질까? 그렇죠. 저도 맨날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통해서 웃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활기를 얻었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죄송합니다. 그렇게 못 살고 있더라고요. 되지도 않고. 참 그런데 이 욥기를 다시 한번 정돈하면서 내가 너무 연약하게 산 건 아닌가? 욥처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저런 고난 가운데 이렇게 살고 당당할 수 있을까? 30장 딱 얘기합니다. 이제 과거에 행복했는데 이제 현실은 어떠느냐를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자신의 비탄한 처지를 한탄같이 보이는데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아까는 다 나를 찾아왔는데 다 버리고 가버렸죠. 그리고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양떼를 지키는 개중애들만도 못한 자들인데, 그때 얘기하죠. 욥의 친구들 중에 나이 많은 자가 누가 있어요? 엘리바스죠. 그 사람이 왔지만 알고 보면 지들이 나를 가르친다라고 하지만 욥의 말은 뭐냐? 알고 보면 우리 집 양떼도 치는 개만도 못한 사람. 그러니까 무시라기보단 그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욥은 대단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잘 나가던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보니까 자기들도 늙었으면서 그들의 기력도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이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자기들도 못 쓰면서 남을 도와준다니.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서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지금 친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 고향 땅에서도 쫓겨난 자들 같은 인가들이 와서 자기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추스리지도 못한 주제들이.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고, 친구들이죠.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도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오늘 11절, 이 욥이 잘못 오해하는 말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활살을 늘어뜨리겠다는 건 활을 쏴야 되는데 역할을 못하게 한 걸 누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두 번째, 그 친구들이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나에게 원망하고 내 탓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내 친구들이라고. 그러니까 도움 둘 다 안 돼. 욥의 결론은 하나님도 나를 도우지 않고 친구들도 나를 징계, 심판이라고만 얘기하는,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 다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 탓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욥기 중에 중요한 주제 하나, 핵심을 하나 배웁니다. 욥이 계속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이렇게 만든 게 하나님이 아니죠. 그저 하나님은 그래 징계할 수 있도록 허락만 해주신 거예요. 그 시험하고 실족해 하려고 했던 건 바로 누굽니까? 욥 안에 있는 사단인 거예요. 사단.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볼 때 여러분, 악한 것은요 절대 하나님께서 나지 않습니다. 악은요, 시험은요 다 뭐냐? 지금 욥은 하나님과 친구 탓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로 시작됐고, 여러분 친구들이 아니라 친구 안에 있는 마귀를 통해서 친구들이 도구로 사용되어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내고 분쟁하는 거 정말 미련한 짓입니다. 이거 내가 누구의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기는 잘 알죠. 근데도 잘 안 되죠. 여러분, 목사님 저도 속아요. 근데 여러분이 안 속겠다고요? 저는요, 진짜 며칠 전에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사람이 미워가지고, 내가 미워하는 것이 사단이 주는 마음인 줄도 아는데 이걸 하루 동안 견디지 못했어요. 진짜 오늘도 얘기했지만 진짜 얘기지만 이 자리에 없어요. 여러분은 일단은 아니라는 얘기니까 너무 막 마음에 왜냐면 이런 얘기 또 안 해놓으면 목사님이 나 때문이었나? 지난주에 나한테 인사를 안 받던데 뭐 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거짓말은 안 하겠죠? 이 자리에 일단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아닌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알아요. 사단이 준 것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는데 하루가 걸렸어요. 하루가.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알고도 속고 모르면 더 속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모임 안에 공동체 안에 누가 나를 힘들게 해요. 그거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뒤에 있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당내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내만 같아야 되는 거야. 또 꼭 가서 말을 또 옮겨요. 왜 옮겨볼까요? 혼자 지질 수 없거든. 이거 얘기하고 내 마음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품고자 하는 거야. 근데 그거 다 속는 거예요. 둘 다 죽이는 거예요. 좋은 길로 공동 같은 마음을 줘야 되지. 여러분, 저도요 인간이잖아요. 상담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진짜 하나님의 뜻만 전할까 내 주장도 들어가 있을까요? 어떨 땐 나도 모르는데 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가서 굉장히 조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도 저도 철저히 조심합니다. 이게 말씀으로 나에게 지금 어떤 의견을 주는 건가? 그들의 주장을 하고 있는가? 굉장히 고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장난침에 내가 노란하겠구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노란해요.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죠. 왜 그럽니까? 그 보고 사탄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탄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가룟 유다. 여러분, 아무나에게나 회개 맡깁니까? 믿을 만한 사람한테 회개 맡기죠. 12제자 중 회개가 가룟 유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은 30냥에 속임받아 팝니다. 그가 뒤에 깨닫죠. 돈을 던지고 백날 얘기해봤지만 이미 그 마음은 누구에게 뺏겼던 거예요? 사단에게 뺏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배우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안 속는 게 아니라 덜 속는 거예요. 목사도 덜 속아야 되고, 여러분도, 왜냐면 안 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물어야 돼요. 뭐라고? 이게 예수님의 뜻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우리 가정, 교회 안에 왜, 여러분이 다 웃고 있지만 다 알아요. 이 반은 황 목사가 괜찮아, 50. 이 반은 우리 목사님 조금 이게 부족해. 별로야. 알아요. 마지못해. 이 나이에 딴 교회 가서 적응하기 힘들잖아. 알아. 나이 먹고 교회, 내가 주변에 그런 분들 너무 많거든. 본인 교회 목사님들 그렇게 뭐라고 막 헐뜯어. 내가 한마디 따게. 그럼 교회를 떠나. 절대 안 떠나요. 그러면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못 떠나지. 왜 어디 가면 자기가 그만큼 존중 못 받는 거 알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다 알고 살아요. 제 앞에서 여러분이 웃는다고 제가 저도 이미 많이 등에 보면 칼이 많이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아프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걸 저는 잘 알아요. 다만 찔려서 아플 때는 하루 정도 아파. 근데 그게 또 감사한 건 주의 은혜로 아물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기억하게만 남으면 돼요. 어떻게 제가 안 속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남을 찌르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속지 말자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잖아. 우리가 오늘 보면 이 욥도 지금 모르면 속는 거예요. 왜? 자기의 활시위를 늘어뜨리게 하는 게 하나님일까? 그 친구들일까? 이러고 있을 때 아니요. 이거 다 욥의 비밀로 깨닫습니다.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집안의 분쟁도요. 절대 그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이 장난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될 때
새 가족에게 제일 먼저 제가 새 가족 되면 한마디 딱 하거든요. 아마 힘들게 할 거예요. 남편이든 부인이든 가족이든 주변에서 교회 못 가도록 할 거예요. 내가 성장하려고 딱 그 타이밍에 누가 건듭니까? 사람이 건듭니다. 근데 그 사람 안에 사단이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동체가 말이 많다.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왜? 성장할 기회예요. 다만 하나님을 못 보면 아주 멸망할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욥의 비밀인지,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는 하나님이 내 활수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 굴레를 벗게 하신 것과 아니요, 속임수인 거예요. 절대 그건 그게 아니에요. 나를 강력하게 못하는 마귀의 장난침임을 잊지 말아야 되죠.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일순간 사라지는구나. 지금 자기 뒤돌아보니 한탄하고 탄식하는 거죠.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고, 나이 드셨죠? 힘들어요.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러니까 뭐가 없어집니까? 두려움 많고 몸은 아프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잠 잘 자는 거 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잠 잘 자는 건 복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피곤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잠 못 자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못 잘까요? 미움이 들어오면 못 잡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보십시오. 지금 자기가 어려움 당하는 거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난처하시죠. 나를 티끌과 제각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욥의 말은 나를 내다보지 않는다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라 주시든지 아니면 죽여 주시든지. 그러니까 무서운 말 하죠.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는 것. 다 죽는 건 알고 있지요. 그래서 고통 없이 죽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으시고,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지 아니하리까. 여러분, 넘어질 때 먼저 나오는 게 머리예요, 손이에요? 머리부터 떨어지면 뇌졸중이에요. 그게 손이 먼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곧 이 얘기는 욥도 지치니 손이 먼저 나와서 자기를 반론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그게 뭐냐? 내가 자기를 변백하는 내용이,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냐?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오히려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빛을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라. 다른 말로 집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내 상태는 이렇게 됐고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어. 그리고 내 뼈는 그냥 탄 게 아니라 내 속이 얼마나 지금 힘든지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아까 봤죠? 29장은 자기가 예전에 왕년에, 그런데 지금 내 현 상태는 내가 이렇게 원망밖에 할 수밖에 없음을, 넘어질 때 손이 먼저 나왔던 것 아니냐. 그런데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게 31장의 내용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법정에 선 것처럼 마지막 자기를 변백, 뭡니까?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변론하는 게 변백이거든요. 내가 조목조목 증거를 제시하면서 자기 진술합니다. 잘 봐라.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기는 한 번도 지나갈 때 여자에게, 딴 여자에게 눈 돌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녀를 보고, 요즘 젊은이들은 눈도 안 돌려. 이게 호르몬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아무나 눈 마주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유 있게 눈 마주쳐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자기가 아무나 눈 돌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했고,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이렇게 돌렸다면, 그리고 불의한 자에게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곧 이 얘기는 지금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이거 시편에 누가 똑같은 얘기 한번 했습니까? 기억나요? 다윗이 자기의 죄가 있다면, 이 저울에 재본다면 자기 죄 없다라고 왕되기 직전에 얼마나 다윗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했던 사람입니까? 욥도요, 그거보다 더 전에 이렇게 자기를 변백할 수 있고 당당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곳이 묻었다? 그러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에게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욥기의 마지막,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욥은요,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요. 자기는 정도를 벗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눈에 하나 실수도 하지 않고, 혹이나 내가 실수했다면 내가 번 거 다 남이 가져도 되고 내 소출을 다 뺏어가도 괜찮다라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그렇죠?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만일 내 마음에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10절은요, 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바란대요. 그것 해도 마땅할 만큼 나는 그렇게 살지, 내가 딴 여자를 보았으면 내 아내가 딴 남자의 부인이 되든 첩이 되든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당당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욥기 보면서 31장을 보면요, 우리의 모습을 좀 잘 뒤돌아보셔야 돼요. 이게 질책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렇게 사는가? 아니면 전혀 발끝만치도 못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않았던 적이 있던가? 실상은 내가 젊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고 보살피지 않았느냐?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으로 오히려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에서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 부스러지기를 내가 바란다는 거예요. 욥이 왜 부끄럽지 않은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 얼마만큼 살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신앙이 부끄럽지 않은 건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정말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도 않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고 행동을 그렇게 할 수 있고 삶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부끄럽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막말을 하고 부끄럽지 않게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진짜 욥은요 놀랍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에 금에다 두고 순금에서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얹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내 마음에 슬며시 유혹이 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이게 뭘까요? 하늘의 별과 달과 태양을 봤는데 너무 좋아. 그래서 내 손에 입 맞췄다는 게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별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달과 태양을 사랑했다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이 그 28절이요.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제약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속이는 것이요.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누구에게도 남이 못되기를 원한 적이 없다.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 종들이나 사람들이 야, 저 집 가면 내가 굶어본 적이 없어. 항상 푸짐하게 나를 대접해줬어.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묻되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아브라함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였어요? 형제요, 집에 와서 밥 한 끼 먹고 가라고. 그러다 누구를 초대했습니까? 천사를 초대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요즘 부인들에게 말 안 하고 사람 데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쫓겨나는 거지, 다음날. 당신은 이런 거 미리 얘기 안 해? 그런데 여기 욥은요, 나그네가 그냥 밤에 밖에 지내는 걸 한 번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얘기하면 집에 손님이 끊어지면 안 돼요. 항상 우리 집에 누군가 오고, 옛날에 여러분의 잘 되는 집들 보십시오. 내 부모들의 잘 되는 집, 집에 삼촌, 고모, 이모, 조카, 맨날 그 작은 집에 다 살았잖아, 옛날에. 죄송해요. 옛날이죠, 이게. 이게 여자들의 마음들이 그만큼 넓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맹세했다는 얘기죠.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야, 그에게 고소장을 쓸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보면 욥이 조목 자기가 증거를 대면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냐? 이런 일들을 했었냐? 내가 이렇게 남을 돕지 않은 일이냐? 내가 증거한다. 그런 일이 있으면 내 부인을 내놓을 것이고 내가 내 번 것들을 다 내놓을 것이고 내 인생을 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대적이 나를 고발해? 그러면 뭐 한다라고 나오는 줄 압니까? 36절에 내가 그것 고소장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요? 여러분에게 고소장 쓴 사람을 머리에 쓰고 이고 막 안아주고 그럽니까? 욥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래, 고맙다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이런 징계와 심판을 받는 걸 깨닫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내가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렇죠? 그래서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에게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바디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남의 것을 등쳐먹었다면. 자, 40절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욥의 말이 그치니라. 여러분, 현기증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25장에 빌닷이 욥, 너 같은 인간들은 다 구더기 같고, 그쵸? 뭐라고 얘기합니까? 벌레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욥의 입장을 쭉 보니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벌레고 우리가 구더기 끼는 인간이지 않는가? 잘 살아왔다라고 살아왔지만 얼마나 웃기냐면 종종 제가 막 화가 나고 어려운 거 딱 하나 있어요. 꼭 교회를 나와주는 것처럼 얘기할 때 되게 기분 나빠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할 때 정말 그게 제가 가장 힘든 거예요. 제 마음이.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정말 그 값이 여러분이 나와주는 거에 기뻐해 줘요. 근데 너무 기분 나쁜 건 우리 주님은요, 그래도 또 맨발로 뛰쳐나와. 그러니까 주님은 용납되는데 나는 아직도 그게 용납이 잘 안 돼. 우리 주님, 여러분 탕자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죽지도 않은 부모의 유산을 받아다 허랑망탕하게 써먹은 놈이 들어올 때 첫째를 위해서는 안 그러더니 둘째를 위해서는 소를 잡고 맨발로 뛰쳐나와. 아들아, 나 같으면 멱살을 먼저 잡을 텐데 왜 돌아왔냐? 호족에서 팠다 이놈아. 근데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죄인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돌아와도
그래도 돌아와야 돼. 제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탕자 못된 놈이지만 안 돌아온 놈이 낫겠어요? 돌아온 놈이 낫겠어요? 아버지는 그래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그 길로 가려면 아직도 멀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욥을 보면요, 욥은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우리가 욥이라고요? 나는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할 것 같아요. 자식을 잃고 종을 잃고 재산을 잃고 부인은 저주했다면 우리는 그런 시험에 어떻게 내어질 수 있을까? 그저 교회 안에서도 조금만 일만 있어도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워. 이래갖고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게 뭔데요? 같이 죽겠다는 얘기인데 가능할까요? 못이요? 아니요. 핀 하나만 꽂혀도 막 다 죽을 텐데. 며칠 전에 그 칼이 내 하나 찔렸는데 그게 얼마나 아프던지. 물에 내려갈 때마다. 여러분, 우리 욥을 오늘 보면서 진짜 구더기가 누굴까? 누가 진짜 벌레만도 못한 인간일까? 욥이 놀라웠던 건 결국 이 모든 것을 지켜내고 인내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러분, 이 심판도 징계도 아닌 바로 그를 시험한 일이었고 그를 단단케 하는 일이라는 것을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그가 끝까지 지켰던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악을 멀리했으니 명철이 왔고 결론은 지혜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배운 게 뭡니까? 모든 우리의 실족케 하려고 하는 것들의 진짜 근본은 하나님도 사람도 아닌 누구다? 마귀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잘 될 때마다 사람이 난리를 춥니다. 칼춤을 춥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저는요 그 꼴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오면 힘들어요. 뻔히 상처 줄 거 알거든요. 저는 알아요. 맨날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교회가 어떤 임직식 할 거거든요. 뻔해요. 이거 할 때 얼마나 이것들이 마귀들이 와서 사람들을 틈타서 칼춤을 출까. 왜 분란이 일어나죠? 왜 저 사람이 권사가 돼요? 집사가 돼요? 말도 안 되네. 저 사람이 권사면 난 장로예요, 장로. 여러분 안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여기서 정말 많은 걸 본 사람입니다. 그 권사 안 줬다고 교회 욕하고 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제가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무서워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진행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장난치는 것을. 그래서 욥이 대단한 거 하나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요 왜 놀랍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알아요? 그런 신앙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하나님만 아는 그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는 나를 위해 지지난주에 돌아가셨잖아요. 부활절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도 요 모양으로 사는데, 2주 지났는데 여러분의 입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술과 삶과 사랑으로 가지고 살았을까요? 단 2주 지났는데 욥은 성경도 없고 가르치는 자도 없는데 그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욥의 지식의 수준, 신앙과 믿음의 수준, 그 성품을 보면 진짜 흠없는 사람, 어떤 사람? 부끄럼 없는 사람. 그의 고백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도록 살아봅시다. 정말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저울로 접으시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욥과 같이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못하지만 주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처럼 여러분이 오면, 여기 우리 어때요? 원준이 오면 제가 원준이를 되게 사랑하거든요. 길 가다 원준이만 봐도 웃음이 씩 생겨요. 왜? 저는 지난 6년 전에 원준이를 알거든요. 그냥 웃음이 나와. 왜? 쟤는 진짜 사람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저는 이런 마음이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생각하면 웃음이 씩 웃어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아름다운 본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냥 이 사람, 우리 장순재 장로님 그러면 말 안 해도 돼. 누구 권사님? 맞아, 나도 저런 권사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째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저런 고통 가운데도 주님을 따르는
예수도 모르던 저들인데 우리는 예수도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도 알고 주의 은혜도 아는 우리인데 무엇을 못할까?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아 봅시다. 주님이면 능치 못할 일 없고 주님이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리고 욥과 같이 살아내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